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또 늘 가까이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기억하고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돈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돈에 대해 가르치셨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과 재물에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듯 합니다. 돈은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돈을 죄악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하게 된다거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격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돈으로 인한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산 분쟁.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자 동생이 그 사건을 중재해달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어딜 가나 이런 욕심 많은 형들은 꼭 존재하는가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중재해서 돈을 나누게 했다면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을까요? 그 형제들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돈에 대한 탐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의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 형태와 모양은 다 달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사람이 가진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과 연관되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죄의 시한폭탄을 안고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심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이미지처럼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탐심은요, 우리가 물리쳐내지 않으면 조만간에 우리를 공격해 넘어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탐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곡간이 부족할 만큼 곡식을 많이 쌓아둔 큰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오래된 곡간을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 해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만큼 다 모아놨으니 내가 앞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 네 곡식이며 창고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또 살면서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잇대어 있지 않은 삶은 그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남 좋은 일 하고 마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된다고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죠?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쌓은 재물,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부와 명성은 다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점심 먹을 때, 메뉴 정할 때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말도 못 꺼내게 하세요. 아무거나 먹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걱정, 노후 걱정, 또는 심지어 당장 해결할 끼니가 없을 때라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서민들은 그런 막연한 염려가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심지어 본인의 장래까지 걱정하는 분도 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배웠지만 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계세요. 걱정 안 해도 다 살 집들이 있고요.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고 있고 늘 입을 옷이 있고요. 겨울에도 난방이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짱짱하고 병원비, 버스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다 잘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게 걱정해서 될 일이냐? 걱정해서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는 것을 알면서 왜 걱정질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공중의 까마귀들을 생각해 봐라. 걔네들이 집이 있냐? 곡식 쌓아둘 창고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까마귀들이 굶는 거 봤냐? 들의 백합화, 그 하얀 옷을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어도 그 백합화가 입고 있는 흰 옷보다는 훌륭한 옷을 구하지 못했다. 이 세상의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 쓸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갑니다. 얘가 만약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내가 이제 중학교 가면 교복이 필요할 텐데 우리 집에 교복 살 돈이 있을까? 교복은 어디서 사는 거지? 얼마쯤 할까? 그리고 난 새 운동화가 필요한데 운동화를 어떻게 마련하지? 그리고 그나저나 내일 먹은 쌀이 있을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어린 아들이 그렇게 혼자 고민한다면 그 자체로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입양하려면 요즘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비용은 그 정도 비용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셨는데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집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고아였을 때처럼 늘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모든 염려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너가 교복이 필요할 때를 안다. 너의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너의 노후에 뭐가 필요할지 분명히 때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너의 필요를 너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하게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클래스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클래스를 땅에 있는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하늘 수준의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버지 왜 그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두려움들 하늘 아버지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기대감을 또 소망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